오늘은 베드로의 설교 세 번째 시간으로 부활의 증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이 강해 설교라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 탁 놓고 설교를 들으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주제 설교가 아니에요. 내가 말씀에, 왜냐하면 강해는 글자로 돼 있잖아요. 문자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자를 갖다가 제가 풀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들으려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편안한 그 지침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주는 게 너무 좋아. 몰라, 이런 목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내가 잠을 줄 수 있다는 이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잠자는 것도 힘들어요. 밤에 편안한 잠자는 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잠시나마 여러분들에게 제가 편안한 휴식을 준다는 입장에서 저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좋은데 하나라도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버팀목이 되고 지지대가 된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여러분들에게 참 기쁨을 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좀 그래요. 미리 제가 이거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편안히 들으면 되겠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제가 그냥 목사로서의 그런 마음 때문에 잠깐 오늘 띄우고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인용한 이 구절은 그래서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시편 16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나서 그걸 먼저 살피고 나서 오늘 이제 그것을 해석한 베드로의 그 해석을 살필 텐데요. 왜 이것을 이런 작업을 해야 되냐면 이런 작업을 하지 않게 되면은 시편 16번이 가지고 있는 원 의미를 모르고서 그냥 베드로가 예수의 부활을 이 시편을 가지고 적용했구나. 그리고 넘어가면은 베드로가 많이 속상할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설교자는요, 설교를 할 때 설교의 그 목적과 의도가 반드시 담겨져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오늘은 그냥 잘해보자 이러고 설교를 준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지금 베드로는요, 머리털 나고 지금 처음 설교하는 거예요. 대중 앞에서. 그죠? 그런데 처음 설교했는데 3,000명이 회개했대. 진짜 부럽긴 하다. 어쨌든 대박이죠. 대박이긴 한데 지금 어쨌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이 설교가 어떤 설교일까요? 처음 하는 설교, 대중 앞에서 처음 자기가 이제 이야기를 한다니까, 설교를 한다니까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했겠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다니까요. 제가 처음 설교했던 때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 3학년 시절에 이제 전도사로, 교육전도사로, 신내제일교회 이제 제가 살던 집에 옆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전도사로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해가지고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을 맞춰서 첫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날이 기억이 납니다. 그 애들도 많지도 않죠. 몇 명 데리고 그 설교하는데 이게 엄청 떨린 거예요. 처음 설교하는 거 아니야, 대중 앞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어떤 교육자라는 신분으로, 전도사라는 신분으로. 그래서 엄청 떨었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희 교회가 그때, 신내제일교회가 위로 올라가면은 종탑이 옥상으로 계단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탑 끝에 골방이 하나 있었어요. 떨려가지고 1시간 전에, 설교 시간 1시간 전에,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막 종탑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 옥탑방에서 딴 사람 보면 창피하니까 아무도 안 보는데 올라가가지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어쨌든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하네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설교자는 설교를 할 때 반드시 그 설교에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달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도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걸 우리가 살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이걸 살펴서 그럼 베드로가 왜 이렇게 설교를 했을까 하고 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읽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믿음이겠구나. 우리가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 전체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자, 먼저 그래서 시편 16편을 잠깐 주의를 할 건데요. 이 시편 16편에 나오는 내용은 내용이 주제가 그거예요. 이 자신의 어떤 위기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와 돌봄을 청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시편 16편의 내용이에요. 시편 16편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딱 봐도 나오죠.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주밖에 내게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제 어려움을 도와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쭉 이어지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 베드로가 인용했던 이 시편 16편 8절 이하에서부터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를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초도 안전히 살리니. 10절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실 것임이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1절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없어. 본문에 있나요? 아무튼 넘어갑시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풀자면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동시에 주께서 모이시는 이 생명의 길을 나에게 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치 않으실 것임이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영혼과 그죠? 영혼까지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시편의 내용이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않는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이제 이걸 다윗이 가졌던 부활 신앙이다라고 평가를 해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많은 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도요 부활 신앙을 가졌어요. 부활 신앙.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고요, 이사야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이 부활, 영혼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일단 그거를 우리가 알고, 그래서 이 시편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뭘 했다고요? 메시아 시편으로 이걸 갖다가 메시아에 대한 부활의 내용이다라고 해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22절 5절부터 나오거든요. 이제 다시 우리 본문으로 가면서 이제 시작해 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이렇게 시작해요. 여기서 이제 다윗이 그를 가르쳤다고 했을 때 이 그는 누구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그는 메시아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가리킨다라고 베드로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시편 16편은 다윗 자신만을 위한 시가 아니라 메시아에 관한 예언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일차적인 것은 다윗의 자신에 대해 보호를 하나님께 청하는 그런 시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2차적으로 이거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로서 이게 써진 거다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문학적으로 이중적인 구조를 가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졸리죠? 벌써. 그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여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5절에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은 다윗이 아니라 메시아예요. 메시아 대신 그분 예수가 쉽게 보면 베드로가 해석한 건 메시아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운다 했을 때 이 주는 누구겠어요?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항상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있는 거예요? 같이 계시는 거예요. 보좌에서 같이 계시는 분이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있는 존재가 여러분 다윗이 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한 거죠. 딱 26절로 27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니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원문과 비교해 봐야 돼요. 혹시 도표 만드셨어요? 아, 역시 따봉. 확실히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제가 잘 만드실 줄 알았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자, 시편 16편 9절 10절과 사도행전 2장 26절 27절을 비교했어요. 제가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런데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끝에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라고 시편 16편 10절에서는 말했는데, 그걸 베드로가 어떻게 인용했냐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멸망하다라는 원어를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 원어로 써놨죠. 샤드다 해가지고 멸망하다, 파괴하다, 부패하다. 그래서 이 부패하다라는 말처럼 이게 물리적인 파멸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다 보면은 물리적으로 우리 이제 이 어떤 육체죠. 육체의 파멸. 그러니까 이제 육체의 죽음으로 보고 그걸 갖다가 썩음으로 좀 의역을 심하게 한 거죠. 베드로가 어쨌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게 의미가 안 통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의역을 심하게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 이 본문을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풀어나갈게요. 베드로가 그럼 왜 이렇게 해석했느냐? 그 근거가 뭐냐면 누구도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한 자가 이전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베드로처럼 해석한 유대인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베드로는 지금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한 다윗의 예언이 그분의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할 것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다 라고 풀이를 하더라는 거죠.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지금까지 시편 16편을 읽으면서 단 한 번도 이것이 메시아 시편이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시다 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왜 그럴까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행적과 관련된 그 어떤 내용도 메시아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 안 한다고요. 약 시편만 하더라도 이 메시아 시편이라고 일컫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연결된 내용들이 한 16편 정도가 있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해요. 학자들이. 꽤 많은 편이죠, 그러면. 어쨌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 예수가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이 시편이 그냥 다윗 개인의 보호와 하나님 앞에 돌봄을 요청하는 그런 요청시다, 간구시다 라고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베드로는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이것은 그런 시편이 아니야. 물론 그런 내용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건 메시아에 관한 예언시, 메시아 시편이야 라고 지금 해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물어야죠. 그럼 왜 베드로가 이렇게 해석하느냐? 이 근거가 뭐냐? 제가 잘 아는 거죠. 그 근거가 이제 그 뒤에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다윗은 죽어서 무덤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29절 우리 사도행전 2장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주장은 간단한 거죠. 지금도 이 다윗은 그 육신이 죽어서 그의 시체가 예루살렘 그 무덤에 묻혀가지고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어떤 무덤에 묻혔겠죠. 그리고 그 안에 그 무덤가에 여전히 그 시체가 부패하고 썩어서 매장되어 있는데 그 시체가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거는 다윗 자신의 부활을 예언한 시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들어보면 일리는 있는데 이것도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원문과 대조를 해보면 이게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무슨 억지죠? 다윗은 이게 자신의 어떤 부활 신앙을 이야기한 것이지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한 게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좀 그렇게 베드로가 좀 많이
틀어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강력히 우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봐라, 저기 무덤에 누워있는 다윗의 그 시체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가 무슨 부활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우기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다윗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30절에 나와요. 여기 2장 30절 봅시다.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예. 왜 이렇게 우기느냐? 자꾸 우긴다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 다윗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중에서 그럼 다윗을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대인들 중에는 없어요. 다윗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에요, 왕.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언자도 아니고.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이 성령 받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다윗을 갖다가 예언자요,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가 선지자였다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의 주장 속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을 미리 이 시편 가운데 예언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세상에나 베드로는 그래서 다윗을 졸지에 선지자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선지자적인 것도 있죠. 물론 우리는 이제 그걸 믿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뭔 소리야? 이럴 수 있죠.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럼 베드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석을 너무 많이 의역을 해가지고 이 다윗을 선지자라고까지 부르면서 이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30절로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쭉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30절로 32절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시편을 인용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 왕, 그 다윗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도 그 다윗을 좋아하면 그렇죠.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다윗의 말을 믿어야 될 거 아니냐. 그분이 부활하신 분이 바로 메시아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들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의 말씀들을 정리하자면 베드로는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그게 좀 속된 말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전하려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베드로의 그 설교 속에 담겨져 있더라. 우리가 그걸 확인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그가 어떤 방법이든지 그 방법들을 잘 동원해서라도 지금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사람이 물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물에 빠졌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처럼 어떻게 하든지 나는 예수의 부활을 전해야겠다라고 지금 그 속에 마음에 다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제정신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그 가운데 들어온 것이다 라고 풀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완전히 사람이 탈바꿈하잖아요. 새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첫 번째 설교를 한 번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이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 우리가 증인이다. 그리고 이 설교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하다가 죽어요. 베드로만 그래요? 아니요. 예수님 모든 제자들도 다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가진 분명한 정체성을 배우게 되죠.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다. 교회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다. 말은 쉬워요. 그런데 이제 그 속을 들어가면 이제부터가 진짜죠. 여러분, 증인이라는 거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죠.
혹시 자료 준비됐나요? 증인? 예. 예, 이거 했던 거예요. 옛날에. 그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이 증인이라는 게 헬라어로 마르티스인데 이 말이 영어에서는 순교하다는 마터라는 말로 사용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증인 자체가 뭐라고요? 목숨을 건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뭐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부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자기 목숨까지도 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신자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완전히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에 미쳐 있는 거죠. 왜 그럴 수 있냐면 그 사람의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철학관, 모든 생각, 사고 자체, 판단 능력이 예수의 부활에 맞춰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는 거죠. 그런 사고로, 생각으로.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증인도 여러분들 여러 종류가 있는 거 아세요? 일반 증인과 특별 증인, 대표적으로. 형사법에 의하면. 제가 참 목사가 돼서 별걸 다 뒤져봐요. 일반 증인은 그냥 보통 증인들, 일반 형사법상의 어떤 사건을 대한 증인들인데 이 특별 증인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성폭행 사건이라든가 아동 범죄 사건이라든가 아주 이 특별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특별한 보호와 그러니까 돌봄이 필요한 그런 증인들을 갖다가 특별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어떤 증인들일까요? 일반 증인일까요? 특별 증인일까요? 특별 증인. 누구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죠. 하나님에게 보호를 받죠.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거죠.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예수의 부활을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는 중요한 관문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부활은 이제껏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을 새롭게 정립하는 사상이 돼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활하신 주를 만난 바울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좀 정리할 텐데요. 바울이 처음에는요,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아니, 지가 뭔데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 감히, 초라한 저 인간이 신의 이름을 빌려, 신을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저렇게 신성을 모독하는, 신성을 더럽히는 저런 인간.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서 그렇게 당연히 자기 죄로 죽었다라고 저건 참남한 인간이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바울은요, 열심히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다니까요. 얼마나 열심히 쫓아다녔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이때는 사울이었죠. 이름이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뭐가 등등했다고요? 위협, 살기. 저것들 다 죽여버려야 돼. 눈에 불을 켜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넘쳤다는 거예요. 야, 못됐죠 인간이. 여러분,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여튼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정할 공문을 청하니. 그러니까 이거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자기가 직접 적극적으로 그렇게 공문을 청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저것들은 인간 말종, 인간 쓰레기들이야. 저것들은 다 없어져야 돼, 이 땅에서.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절이에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막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러던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야. 뭐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13절 한번 볼까요?
거기는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불러 비추는지라. 이 빛이 어떤 빛이었다고요? 정오의 빛. 정오. 난 12시. 난 12시 해는 어떤 해예요? 짱짱한 해죠. 엄청 밝은 빛이죠. 그런데 이것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여기는 어느 지역이야? 중동 지역이야. 더 해가 세면 세지 약하진 않단 말이에요. 그런 강력한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나와서 비쳤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의 부활한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그렇게 털어놓는 거예요. 다시 사도행전 9장 4절 봅시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엎드려져 있으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죠. 예수님의 소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들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소리 들으면 잘 믿을 것 같죠? 착각하지 마세요. 이런 소리 들으면 이단들 확률이 거의 90%. 다 여러분 듣는 것도 함부로 듣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감당할 만해야지 듣는 거지. 자, 여튼 그래서 이렇게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이 바울이 완전히 통째로 다 그 인생 자체가 바뀌게 돼요. 처음에 사울이 생각할 때 이 예수는 하나님을 사칭했던 참난죄로 십자가 처형을 당했던 그런 아주 그죠? 아주 못된 그런 인간이고 악한 인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를 만나고 난 뒤 그가 악마화했던 이 예수가 악마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가 발견을 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변했죠.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틀렸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 자기 눈앞에 나타나는 이 찬란한 빛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가 진짜 그의 말이 맞다면 지금 내가 이제껏 해왔던 모든 것들은 다 틀린 것이 아니냐라고 가치 판단을 내린 거죠. 그리고는요, 돌아서는 거죠. 이게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의 실체예요, 실체. 예수를 만나면 모든 게 다 뒤집어 엎어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들. 자, 여기 이 예수를 만난 것 중에서 재밌는 단어가 있어서 이걸 이제 우리들과 적용시키려고 제가 들고 왔거든요. 사도행전 9장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서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고 했어요. 사울이 예수를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냐면은 호련히 만났어요. 호련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게 뜻밖의, suddenly, 갑자기,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런 뜻이에요.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임한 거예요. 호련이가 성령 강림 때도 호련히 임했다고 나와요. 어떻게 임했다고요? 호련히. 그거는 뭐예요? 내가 늘 성령 강림을 내가 성령을 막 사모하고 주여 주여 불러 주시옵소서라고 받은 게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슨 단어를 썼다고요? 호련이라는 단어를 썼다고요. 기대해서 받은 게 아니라 갑자기 그들에게 부어진 거라고요. 부활하신 예수가 바울을 만난 것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려고 기대했기 때문에, 사모했기 때문에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오히려 정반대였죠. 아니, 바울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정반대의 입장에 있었다고요. 아유, 예수가 죽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 아니, 참남한 저 인간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그 작당들을 다 물리쳐야 돼? 제자들도 바울도, 그죠? 이런 생각에 잡혀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앞에 호련히 부활의 예수가 나타난 거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통째로 다 바뀌게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났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 불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불만이 완전히 없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똑똑하잖아. 능력이 많잖아. 뭔가 실력을 가졌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났으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 아니야. 이런 좀 열받음이 있죠. 나같이 허접하면 안 만나주시는 건가? 그게 좀 있죠. 네.
거기서 또 그렇게 나오면 내가 또 열받지. 웃자는 얘기인 거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그럼에도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내가 뭐 불만이 없는 건 아닌데, 제 마음속에 그래도 많은 답은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하나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는 바람에 이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됐죠? 성두리째 바뀌었죠. 그런데 그게 세상적으로 보면은 망한 인생이 되었죠.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세상적으로 어떻게 됐죠? 못 살게 됐죠. 망하게 됐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지위와 권력과, 그죠? 부귀영화, 올라갈 수 있는 많은 그런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내버리고 그냥 예수를 전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그 일생을 살다가 죽었죠. 그게 첫 번째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가 소망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그의 삶 속에서 어느 순간에 예수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요, 이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가 내가 뭘 좀 해야지 만나주시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분명히 호련히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셨다고요. 언제 우리에게 만나주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삶이 어떻게 변하더라.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 삶이 증거된다고요. 완전히 달라지더라. 그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증표다. 바울이 증표고 베드로가 증표고 우리들이 증표예요. 제가 증표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자, 우리가 이게 오해가 있냐면, 바울은 또 12 제자들도 그렇고 120명도 그렇고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들이 눈으로 봤단 말이야. 귀로 들었단 말이야. 시청각적으로. 진짜 만나고 보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만나요? 그렇게 만나면 조심하셔야 돼요. 저기 이제 어디 또 2단 저기 4단 5단 그쪽이니까. 그렇게 안 만나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 만나다 보니까 이게 내가 만난 거냐 안 만난 거냐, 부활하신 예수가 내 속에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우리는 희미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바울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 증표로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이 우리가 결정된다고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요, 내 삶이 부활하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완전히 뒤집어 엎어져 버린다니까요. 그게 그렇게 사는데 좀 억울하죠. 인간적으로 억울하죠. 나도 내 뜻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는데 예수 때문에 내 걸 다 내려놔야 되나? 그런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온 걸 내가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조차도 넘어서요. 넘겨가져요. 그리고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으로서의 내 삶이 통째로 전체적으로 수정이 돼요. 방향이 바뀌어져요. 그렇게 사는 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실체에 있어서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시청학적으로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직접 목소리를 들었던 이 제자들과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과 우리 마음 가운데 만난 부활하신 예수와 영적 실체에서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100% 동일해요. 100% 동일해요. 바울만 예수 위에 산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위험한 질문인데 이거 하고 마칩시다. 여러분, 제가 예수 위에 사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좋게 대답해 주세요.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저는 제 딴에는 그래요. 제 딴에는 예수를 위해 산다고 살아요. 부족하죠. 모자라죠. 여전히 어리석죠. 여전히 그 안에 자기 용심이 들어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그분을 향해서 끝없이 달려가고 있는 이 길임을 저는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설교가 약간 우기기 식이었다. 저도 마찬가지 얘기해요. 안 되면 그냥 우기는 거예요. 예수 있어.
몰라, 나도. 난 그렇게 믿을 거야.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해. 우기는 거죠. 우겨서라도 예수는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결론입니다. 오늘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하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32절 결론으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베드로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까울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으며 그의 앞길을 막을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 인생을 살다가 그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누가 베드로의 인생을 가지고 허접한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심지어 카톨릭에서는 베드로 교황까지 그죠? 해가지고 지금 대를 이어 베드로의 하여튼 그건 문제가 있지만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베드로까지 살 것까지 없죠. 바울같이 살 것까지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여전히 이제 우리는 그들처럼 예수를 만난 자들로서 우리가 누리는 삶 가운데서 그 생각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다고 해가지고 다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발 신학교 가지 마세요. 네, 힘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여전히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예수를 증거하는 게 어려움이 있고, 그죠? 힘든 것이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이 점점 더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억지로 시켜서 되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십시오! 전 죽었다 깨어나도 이 소리 안 할 거예요. 이건 강제성이에요.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에게는 예수가 없습니다. 이건 미친 설교죠. 그걸 누가 모르나? 그 설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뭘 강요를 해서 뭘 강제로 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죠? 진리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지 뭘 억지로 전해. 여러분 보세요. 물건 좋은 거 하나만 있어도 그거 팔려고 눈에 불을 켜고 그죠? 예수의 부활이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우니까 그 삶에서 저절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억지로 사는 게 아니라. 뭘 억지로 하지. 제가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 교회 표 첫 번째 헌금하지 마라. 두 번째 일하지 마라. 뭐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여러분들 그냥 기쁘게 하세요. 그 대신에 좀 돈이 있으면 하세요. 돈이 있으면 하시는데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더 형편이 나아지고 그러지 않으셔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 해주고 싶어요. 내 인생의 그 힘듦과 어려움, 내 인생에 지금도 하루하루를 견디는 그 삶 속에서 제가 어저께도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게 목사가 돼서 이게 말이 많아요. 죄송하긴 한데 제가 이제 사돈 되시는 그분하고 이제 다 마치고 식을 다 마치고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니까 또 어떻게 해서 주책을 떨었지 설교를 했지. 아유 그것도 참 한 30분 했나 내가. 나 진짜 못 살아. 어떻게 이게 있는데 그러면서 막 또 주저리 설명하면서 예수가 좋은 거예요. 예수가 기쁜 거예요. 믿는 게 좋은 거예요. 내 삶이 예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뭐가 많아져서 내가 많이 누리고 커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또 사돈들한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마지막에 목사 사돈을 버립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천사 같아요. 여러분들이 천사 같다는 게 그게 무슨 표현이냐면 양같이 보고 싶진 않아요. 예수님은 양을 먹이라 그러는데 잘 돌보라는 의미에서 양이지 천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좀 모자란 천사, 좀 부족한 천사, 어디가 나사 빠진 천사 그래서 문제인데 그래도 좋죠. 천사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소중한 거죠. 귀한 거죠. 함께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도 나와 함께하는 그런 자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나눌 수 있으면 빡빡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 일을 하고 내가 하루를 견뎌야 되는 거. 제 모토가 뭐라고요? 하루만 살자. 하루만 살자. 오늘 하루만 살자. 그냥 열심히 살면 돼요. 그랬으면 됐어요. 뭘 또 내일까지 살라고 그렇게 해.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루만 열심히 사세요. 어제 하루 열심히 살고 저도 이제 밤에 막 잠을 자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면서 회개기도 했죠. 또 깝죽대지 않았나. 또 철없이 떠들지 않았나.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루 살고 하나님 오늘 이제 끝. 나 이제 잘 거예요. 내일은 내일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오늘 시작하는 거죠. 또 오늘 사는 거고요. 하루만 사세요. 열심히 사시고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누리세요. 그러면 그 삶을 통해서 내 삶이 하루하루가 어제보다는 좀 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늘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